우리 3일 저녁 우리 수요 영성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으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라는 주제로 함께 20장 1절부터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눴죠. 예수님의 권위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늘로부터 내린 하늘의 권세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고, 이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이제 강의 40번째 시간이네요. 사랑으로 가능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참 귀한 헌신의 본문이죠. 이 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오늘 주보에 나온 것보다 몇 절 앞서서 위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 앞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봐야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20장 4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냐? 모든 백성이 듣는 그런 공간에서 청중이 모든 백성에 다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오디언스, 청중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그냥 열린 공간에서 설교하듯이 말씀한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얘기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제자를 따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를 따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을 꼭 조심해야 된다. 모든 청중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에서 부탁에 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긴 옷을 입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 스톨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긴 옷, 영어로 스툴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에서 바로 그대로 온 거죠. 그럼 제가 주일날 1부랑 3부 때 목사 가운을 입고 그 위에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걸치지 않습니까? 그걸 영어로 스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긴 옷, 어떤 어깨서부터 발끝까지 내리는 아주 긴 치마와 같은 그런 옷을 스톨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긴 옷은 영화로움, 영광스러움의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환난의 날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임금께서 환난의 시험을 견딘 자에게 흰 두루마기, 이 스툴, 긴 옷을 입혀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짐당한 탕자에게 아버지가 아주 좋은 옷을 입혀 주시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좋은 옷이 바로 그 당시에 긴 옷입니다. 이런 긴 옷을 입은 것, 바로 영화로움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옷이 날개다라는 이런 말도 있지만 장소와 목적에 따라서 그 옷의 용도와 격식이 달라지게 되죠.
장소와 때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지적하시는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외식과 위선이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온갖 경건한 구색, 옷은 다 화려하게 입었는데 정작 그들의 내면이 실상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시장이었을까? 시장이라는 공간, 이 저자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 바로 시장 아닙니까? 이 유대교의 가르침인 탈무드에 따르면 이 율법 교사들, 바로 이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보면 항상 존경을 표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왜입니까? 왜 존경을 표해야 됩니까?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에게 예를 갖추어 존경을 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보다 내가 더 높아져 버렸다라는 거죠. 어느새 내가 더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사해 주니까 내가 더 교만해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주님은 11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겸손과 영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자신들을 높이는 소리에 귀가 어두워서 그만 교만함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 경고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한 통 속에 유대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아시고 이들을 경고하십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모습,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의 상석을 즐겨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 두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의 주일 설교에서 이 바리새인이 어디에서 기도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어느 자리였겠습니까? 언약궤가 놓여진 자리죠. 언약궤에 놓여진 그 바로 앞의 자리가 늘 서기관들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늘 맨 앞자리, 회당의 맨 앞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잔치의 상석은 또 어디였겠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테이블은 뭐 이렇게 우리처럼 요즘에 보는 일자형 테이블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테이블은 이렇게 U자형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U자형. U자로 돼 있으면 여러분 어디가 제일 상석일 것 같아요? 가운데 자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아래쪽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에 앉아서 그러니까 주인이 그 가운데 호스트가 거기에 앉으면 그 바로 옆자리 이 주인 호스트의 가장 상석에 앉아서 항상 칭찬을 받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자리를 독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일을 잘만 감당한다면야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진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온갖 세상의 칭찬과 영광은 다 받으면서 실상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그들의 위선인 외식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4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서기관들의 죄 중에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서기관들이 성도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악용해서 내 입속을 챙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한 성전에 대한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의무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보다 더한 금액을 요구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사회적 약자의 가산을 노린 거짓 종교적 권위로 이들을 착취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그냥 심판이 아니라 더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거짓에 물든 종교자들의 위선과 죄를 낱낱이 고발하신 후에 21장부터 한 과부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부자들이 자신들의 많은 돈을 헌금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2렙돈이 얼마입니까? 2렙돈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사람이 일해서 하루 품삯에서 벌 수 있는 금액이 보통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데나리온, 요즘으로 그냥 편하게 계산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계산해야 되지만 그런 거 다 그냥 복잡하니까 좀 옆으로 하고요, 집어치우고 그냥 간단하게 요즘 일꾼 그냥 하루 품삯 한 5만 원 정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는데, 여러분이 한 렙돈은 이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 한 렙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렙돈이 얼마예요?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 500원. 그죠? 한 데나리온이 5만 원이니까 100분의 1이니까 5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과부가 2렙돈을 넣었어요. 그럼 얼마를 넣은 거예요? 1,000원 넣은 거네요. 동전 2개, 땅그랑 1,000원을 넣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인 원더랜드라는 책을 쓴 이상한 나라의 루이스 캐럴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루이스 캐럴이 사실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아주 재능 있는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캐럴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여러 가지 수학적인 자신의 재능으로 이렇게 그 소설 속에 이 수학적인 논리들을 막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곱셈을 하는데요. 이 이상한 나라의 곱셈은 참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 4 곱하기 5는 얼마예요? 4, 5, 20이죠? 4, 5, 20인데 이상한 나라에서 4, 5, 20이 되지 않고 4 곱하기 5는 얼마가 되냐면 12가 됩니다. 이상한 곱셈을 계속해요.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곱셈을 하는데 하나하나 쭉 살펴보면 이제 18진법이 적용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상한 나라에 있는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셈을 가지고 이상한 나라의 곱셈 규칙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과부의 2렙돈은 불과 1,000원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천국의 수학 법칙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금액을 가장 크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0이 몇 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액수와 금액이 결정되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수학은 0의 숫자와 상관없이 이 여인이 가장 큰 금액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과부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한 이유 무엇입니까? 어려운 중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먹고 살 것은 떼어놓고
남은 것 드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전부를 바쳤다. 그것이 바로 2렙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2렙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 남겨놓고 하나 드려야지. 그래야지 자기는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진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드렸는데 아이고 잘못했다, 아이고 아까워,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난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분에게 뭐하러 다 드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 믿는다면 우리는 뭐하러 그런 주님을 믿는 건가요?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아직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났다면 내가 가진 것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른 사랑이요, 이 사랑이 참된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아주 유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주님께서 머무를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 그 병을 통째로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이렇게 붓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주 귀한 향유 옥합, 한 번에 다 쓰기엔 너무나 귀한 향유 옥합을 한 번에 다 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것이면 어떻게 해요? 너무 귀한 향수 한 번에 다 뿌리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찍어서 두고두고 발라야지. 너무 맛있는 것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놔두었다가 핥아 먹든지 조금씩 나눠 먹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드렸다라는 건 아닙니까? 이 여인은 아깝지도 않은 듯이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다 그대로 쏟아 부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여인이 미쳤나, 화를 내고 분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의도가 무엇이냐? 이 귀한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좋은 일 아주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 드리려면 머리 좀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처신을 해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다 바치면 어떡하냐? 나무래고 혼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이 바른 헌신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그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헌신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잠자던 삶에서 깨어서 다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이제 일어납시다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또 나가서 이제 여러분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일어나 뛰어 달려 나가야 됩니다. 우리 저기 선교적인 목표를 향해서 우리 함께 뛰어 달려갑시다. 아멘 아멘. 성도들이 또 이렇게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흥분하셨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성도 여러분 일어나 달리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아예 하늘을 나셔야 됩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진 것 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하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한 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나는 것은 너무하고 그냥 뛰는 것 정도만 하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은 것을 드린 이유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금액, 보잘것없는 액수였지만 그 당시 부자라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드린 이유, 우리 주님은 그가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과부에게 2렙돈,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 오늘 먹어야 할 그의
생존 필수품이었죠. 그런데 여인은 이마저도 주님께 드리죠. 내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이 돈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귀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은 이 주님께 그 2렙돈의 헌금을 드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의 헌금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부자의 헌금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과부의 헌금도 모두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 헌금을 눈여겨보신 후에 이 헌금 중에 세상의 법칙대로 공이 많이 붙어있는 그런 헌금을 잘했다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헌금이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더 귀하고 귀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방금 읽었던 20장에 보았던 서기관들의 마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2가지를 비교해 보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보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울까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조금이라도 더 빼앗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직업적으로 타락한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떠합니까? 서기관들이 내 2렙돈 1,000원까지 동전까지도 노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죠.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서 전부를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딱 마치고 5절부터 어떤 무서운 말씀으로 이어지느냐, 바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 사이에서 우리 주님이 보았던 것, 이제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예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과연 이 말세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자신의 것을 전부 드린 사람이다.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은 그 무엇보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 없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달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가난한 중에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털렸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서기관들의 종교적 협박, 가문 이설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가난한 여인이 불쌍하게 안타깝게 털린 것이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스스로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감사하고 기쁘기에 자진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린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그제야 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원래 빈손이었는데 지금 가진 것 생각해 보니 내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이 빈손에, 이 2손에 바로 그 2렙돈을 쥐고 있지 않은가, 내 손에 돈 1,000원이 있지 않은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주님 빈손으로 이 땅에 온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이렇게 풍성히 누리고 있군요.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고 싶으신 것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받고 싶으신 것, 여인의 마음, 그 마음을 여인은 하나님께 드린 거죠. 성경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아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엘리야가 마침내 머문 집이 어디입니까? 부잣집에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되죠. 없어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머물러서 자기들 먹기에 힘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집에 찾아가서 엘리야도 참 뻔뻔해요. 뭐라고 하느냐? 먹을 것 좀 내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누구네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이런 말 한다면 그 집에 가서 그래도 밥 좀 내놔 이렇게 얘기할 강심장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집, 먹을 것조차 없는 집, 밀가루, 빵 한 줌, 병에 기름 한 병도 아니라 그냥 몇 방울 남아있는 게 전부인 이 집에 가서 밥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밥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얼마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몇 방울 남지 않았던 기름병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넘치고 채워주고 또 채워주셔서 그 기름을 팔아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죠.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은 오늘 본문의 과부의 2렙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마저도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중에 자신의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놀랍게 채우고 또 채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약수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수확 공식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공이 많을수록 좋고 좋다지만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숫자의 0 몇 개 안 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풍성히 체험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채움의 비밀을 깨닫는 영적인 주께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우리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잘못 들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들으신 분 있으면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들 헌금 받지 않으실 뿐더러 그분은 평생 이런 세상의 수학 공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수학 공식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모든 재물을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참된 헌신은 그래서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참 사랑은 헌신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를 탓하고 왜 교회가 이러나 저러냐, 누구는 왜 이러나 저러냐 불평하기 전에 교회의 구멍난 부분, 나의 작은 헌신으로 채우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랑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는가? 여러분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는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랑의 수준이죠.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남이 나에게 못해주면 기분이 상해서 얼굴이 찡그러지고 찌푸러지는 그런 사랑이죠. 여러분 짝사랑의 단계 아시죠? 상대가 조금만 나에게 잘해주면 하늘을 나를 것 같다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나쁜 말을 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지요. 그럼 두 번째, 이보다 더 나아간 사랑, 의무로 하는 사랑, 책임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한 20년 사니까요, 남편이랑 그냥 동지애, 인류애로 살아요. 전 아직 20년이 안 채워봐서 그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0년 넘으신 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냥 의무로, 책임으로 그냥 사는 거죠. 상대의 태도에 상관없이 나의 일을 묵묵히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여기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사랑은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랑이죠. 그러기에 다 주어도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다 내어주었으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가난한 여인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 자체이시기에 내가 가진 것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이분이 하시는 봉사의 원칙이 무엇인가? 교회 잘 나가는 부서, 잘 되는 부서, 그런 부서 골라다니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고 남들이 가지 않는 부서, 예산도 모자르고 힘들어서 예산 모자르면 내가 내 돈이라도 넣을 생각하시면서 섬기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런 귀한 분들 헌신이 많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해서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